성탄절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원래 이제 기념이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뭐가 따라와요? 좀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죠. 축제 분위기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음식이 나오고 또 노래가 있고 또 놀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젠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노래도 있고 음식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그런 즐거움은 있는데 그 성탄절이 의미하는 바른 정신은 있는가라고 있으면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분위기보다는 하나의 축제 분위기, 그리고 즐거움, 노래, 또 먹는 것, 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날로 느껴지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기분 좋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성탄절은 뭐 아주 오래전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주전 3년에 오신 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구분할 때는 BC, AD로 이렇게 딱 나지만 실제로 오신 해는 주전 3년으로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면 지금 2022년이니까 뭐 지금부터 2000년이 한실 넘은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그때 예수님의 오심을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맞이하는 모습 속에서 또 그들과 또 우리를 한번 또 비교해 보기도 하죠.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어느 왕 때 태어나셨죠?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 왕 때의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왕은 헤롯이었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정치력이 굉장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왕으로서 통치 기간도 짧게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정통적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왕의 역할을 하려니까 얼마나 정치력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정치력은 탁월했습니다. 탁월할 뿐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예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 중에서 악한 왕으로 유명하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뭐 가족이고 뭐고 하여튼 자기에게 불리하면 이렇게 죽이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성과도 있었죠. 어떤 성과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3번 지어졌는데 가장 화려한 성전을 헤롯 왕 때 건축했죠. 그래서 그 대왕이란 말을 붙이는 것도 그런 업적 때문에 그런 말을 붙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 좋은 것과 나쁜 모습 이 두 가지를 막 겸하면서 그런 정치력을 가지고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2절에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박사들이 이제 유대 땅에 들어와서 누굴 찾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왕을 찾습니다. 자, 분명히 유대 땅에 왕이 있죠.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또 다른 왕을 찾으니까 왕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왕이 2명이 되는 거죠. 분명히 현존하는 왕이 있는데 또 새로운 왕을 찾는다고 하니까 아니 갑자기 이 나라에는 왕이 2명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어떤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한 나라의 정치인 것을 운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그 왕이시잖아요. 신앙의 왕이신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그런 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세상에 또 다른 왕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왕은 우리들도 같이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날은 왕이라고 하지만 나라를 이렇게 통치해가는 그런 대통령이 있고 뭐 장관들도 있고 많은 그런 관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료들의 그런 정치력 속에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 갑니다. 그런 왕 같은 그런 대통령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력이지만 우리의 실제 왕은 누구세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우리의 영적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두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더 위에 두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본질인가 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왕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우리는 왕으로 믿고 그 통치 아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영역 아래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왕이 우리의 진짜 왕인지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짜 왕을 알기보다는 이 세상의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그 정치 아래서 그 정치력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떤 역할로서 존재합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런 왕이시죠. 그런 왕이 오셨다는 것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 그들은 멀리서 아마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먼 길을 굉장히 멀리서 왔겠죠. 또 오랫동안 왔겠죠. 그리고 와서 이들이 찾는 그 신앙적인 왕, 이들이 찾는 것은 그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두 왕의 어떤 영역 속에서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누구예요? 본인인 왕이라고 하는 헤롯이 제일 그런 것에 아주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것을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10절을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별을 봤다는 것은 별을 숭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 인도하는 예수님이 계신 것들을 찾는 것이 그들에겐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자, 이 기쁨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이들이 찾은 그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이권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정치력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로 이분을 경배해야 되겠다는 어떤 메시아 탄생의 가치를 가지고 이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음과 진심으로 먼 길을 시간을 내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는, 이 경배는 그 사람들만의 경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경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것을 동방박사들이 기뻐했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근데 이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지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오셨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케이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 생일 축하해요. 뭐 그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참 그 마음은 가릭하지만 사실은 맞지는 않죠. 예?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한다고 예수님 축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런 것을 축하받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예? 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주 우리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하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축하받아야지만 기쁘신 게 아니라 진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축제 속에서 그냥 뭐 생일 파티 하듯이 하는 그런 성향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성탄은 실제로 날에 대한 개념보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매일이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오신 건 아니에요. 12월 25일 날 한 것은 사실은 로마 시대 때 그런 날짜를 정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성탄절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날의 의미보다는 그분이 누구신가? 진짜 나의 왕이신가? 그리고 나의 왕이라면 나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경배예요. 경배. 진짜 주님이 나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나 개인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그냥 외부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그냥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뭐 그런 것은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것이니까 그거보다는 진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이 성탄절이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왜 오셨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오늘의 우리 주님뿐 아니라 그 당시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의 반응이 나오고요.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죠. 여기 왕과 백성들이 소동했다. 이 소동했다는 말은 뭐 굉장히 뭐 축제 분위기 속에서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 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들이 그냥 뭐 긴장하듯이 그냥 들썩들썩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헤롯이 소동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이제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부드럽게 이제 동방박사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불안감에 젖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자리에는 그런 위기감을 항상 느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 지금 그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가 그분을 만나거든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분이 있는 것을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헤롯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협을 느끼는 것을 그렇게 보인 것이죠. 사실 얼마나 당시의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뭐 성인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 논리를 따져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기예스러운 그분이 왕이라고 호칭되는 것에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이런 예민함을 보이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이런 것이 없으면 참 평범하게 살아가고 그런 것에 민감하지 않을 텐데, 사람이 그런 욕심과 자기 자리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작은 것에도 민감함을 느끼고 이렇게 사람이 추해지고 비굴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헤롯은 이중적인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예? 겉으로는 그냥 뭐 경비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기를 제거하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을 만나지 말라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만나지 않고 돌아가니까 진짜 막 헤롯은 난리가 나죠. 분노에 차가지고. 그리고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자기 자리에 연연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를 보면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어떤 악역을 맡는, 뭐 영화로 말하면 악역을 맡는 거지만 실제적인 인물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때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도 그 종류 중에 헤롯에 속하는가, 백성들에 속하는가,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대지상들과 뭐 이런 그 사람들에게 속하는가 하는 쪽을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에 이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내 존재 한 사람 안에 어떨 때는 헤롯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고, 어떨 때들은 또 이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고, 또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끌려가는, 백성들이 소동하는 그런 분위기에 끌려갈 때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다른 왕,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더 높이 생각한다면 헤롯이 보이는 그 행동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헤롯이 그런 태도가 분명히 보이는 것과 더불어서 또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이 백성들은 사실은 왕과 함께 소동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실은 백성들은 어떤 그 시대적 흐름에 그냥 끌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얘기를 하면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5%도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일본에 막 그냥 또 막 거기에 끼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협조하고 거기 한 사람도 5%도 안 된다 그래요. 그 나머지는 어떤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어떤 특별한 뭐 많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시대가 그냥 그런 시대니까 그 시대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인은 생각이 없다거나 그러진 않죠. 물론 오늘날은 또 시대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의 그런 학력 수준이나 많은 것이 높아졌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가는 다수가 어떨 때는 맞을 때가 있지만 다수가 틀릴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단체 행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항상 옳은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헤롯 왕이 소동하고 그러니까 뭐 통치자의 어떤 소동에 의해서 그냥 백성들도 그냥 소동하는 뭐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은 없는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도를 뭐로 비유하죠?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양으로 비유하는 것을 보면 양이 상당히 우둔한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눈도 어둡고 이게 양의 시력이라는 것은 1m밖에 못 본대요. 이렇게 앞에 보기. 그러니까 양들이 막 떨어지면요, 막 가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뒤에 양은 앞에 양 그 뒷발만 보고 가니까 떨어진다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가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각 없이 뭐 그냥 주일만 되면 예배 오고 또 뭐 성탄절 절기면 또 예배 드리고 또 뭐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또 뭐 교회 뭐가 있으면 또 있어야 되고 또 뭐 내 이력에 또 기독교인이라는 또 명칭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백성들이 생각 없이 했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내 안에 헤롯과 같은 모습과 또 백성 같은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의 예언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너무너무 명료하잖아요. 창세부터 이런 말라기까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점진적으로 점점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욱더 명료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는 것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었고 또 미가서를 통해서 어디의 지역까지도 다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예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지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아는 성경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경배입니다. 경배. 그러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것. 경배한다는 것은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치관을 따라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경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이 그분에게 맞춰지고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는 것이 경배에 대한 본질적 의미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백성과 같은 사람이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진정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냥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의 반응을 보였던 헤롯 왕과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 속에서 참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 바로 앞에 두고도 모른다는 삶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슬픈 일을 당시의 상황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대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고 또 말씀을 그렇게 매일매일 나눌 수 있는 요건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기독교
핍박을 받고 어렵게 예수 믿기 힘든 나라가 있는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런 신앙을 토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관심보다는 그런 데 가치보다는 그런 데 경배보다는 그냥 다른 곳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게 살 때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신앙의 뜨거운 열정으로 쌓였지만 그러나 살기도 편해지고 먹고 살만하고 또 우리를 재밌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신앙생활과는 멀어지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앙에 대한 기본기는 있으니까 그냥 기본기는 지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내 안에 해롭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들의 모습이 늘 있어서 어떨 때는 헤롯의 모습으로 탁 드러나고 어떨 때는 백성의 모습으로 탁 드러나고 어떨 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성경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내고 그런단 말이죠.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어디로 집중하게 만드나요?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죠? 다시 10절로 가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 강조점이 뭐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4번이 반복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헬라어에서 영어처럼 비교급, 최상급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3번 말하면 최상급이고 2번 말하면 비교급인데 4번이나 나와요.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것을 별을 통해서 알았을 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죠. 그들의 대상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먼 길을 왔어요. 메소포타미아. 거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먼 길이었어요. 몇 달을 왔을 겁니다. 몇 달을. 그들이 낙타를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는 명료하지 않죠. 물론 이제 이렇게 보면 크리스마스 크레 보면 동방박사 3사람이 이렇게 낙타 3마리 타는 걸로 보지만 그거는 성경적 근거가 있지는 않아요. 동방박사 몇 명인 것도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한금과 모략과 유황이 3개니까 3사람일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찬송가 가사에도 동방박사 3사람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딱 3사람 하지만 실제로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온 거예요? 이제 마국간으로 온 게 아닙니다. 마국간으로 온 건 누구예요? 목자들이 마국간으로 왔죠. 목자들이. 하지만 여기는 예수님이 마국간 이후에 여기 집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민감하게 볼 텐데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진짜 기뻐했다는 거죠. 그 기쁨을 위해서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같은 사람들인데 그 별의 움직임 속에서 메시아 탄생을 그냥 바라봤다는 사모함이 있었죠. 사모함이 있었고 그 사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 그 경배를 위해서 그 먼 길을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준비해온 그러니까 그들은 시간과 물질을 들였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들였고요. 모든 것이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알고 찾아왔는 반면에 유대인들 안에 있는 헤롯과 백성들과 대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정말로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축제로 즐기는 것은 원래 그랬던 것이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나마 성탄절을 기억한다는 도리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도리어 진짜 경배해야 되고 정말 나의 마음을 비춰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진짜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런 사모함과 헌신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생일이니까 케이크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성탄의 본질적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의 경배가 우리의 경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을 진짜 사모하고 있는가? 그를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적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에 내 희생과 내 헌신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당연히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 주님이 오심으로 내 인생의 변화가 되고 내 인생에 가장 값진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으로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한해에 차 있는가? 이런 성탄절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 행사의 한 날로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오심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최고의 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드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도 그것에만 녹아있고 진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면 도리어 성탄은 기쁜 날이 아니라 기분 좋은 날이 아니라 슬픈 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분위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서 영혼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은 그분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성탄을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런 변화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